그입니다. 치료말씀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특화,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길 뇌출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민선 목사입니다. 또한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치유, 뇌척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일부터 2025년 12월 2일 화요일부터 밤 9시 7시 30분부터 집회를 진행할 겁니다. 이건 무료로 할 겁니다.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세요. 특별히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료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영혼 건강 상태 정밀 검진하는 법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분 3점을 할 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조현병 정신불일증은 유전적인 경향성, 뇌의 구조적인 이상이나 기능적인 이상으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의 생물학적인 원인들이 밝혀지면서 하나의 뇌질환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상의 경우는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될 취약성을 가진 환자에게 환경으로부터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정신분열증 증상에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라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양성 증상은 환각, 망상, 흥분, 폭력행위, 자살행동 등 누가 보든 금세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채는 증상입니다. 음성 증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보금자리 속에 틀어박히거나 감정이 둔해져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등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현병 언제 발생하냐?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조현병은 생물학적, 즉 신체의 원인들과 개인적인 인생 경험, 특히 유년기 초기 경험과 이에 따른 인격의 발달, 그리고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함께 적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되며 유전적인 요인과 인지적인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현병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이미 자신의 잠재의식에 잠재해 있던 요소들이 선제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를 조사해보면 조상 중에 무당이 있다든지 남의 호랑이교를 믿었든지 천리교를 믿었든지 절에 스님이 있다든지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든지 절에 재물을 많이 취조했다든지 영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등등의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아 시절에 귀신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유아 시기에 침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인 문제 복균자들입니다. 이렇게 잠재해 있던 영적 정신적인 문제들이 사업 파산, 결혼 실패, 직장 외고, 학교 공부 스트레스, 충격적인 상처, 놀람 등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거나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었을 때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영적, 정신, 육체가 균형이 잡혀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력의 소모가 많이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자신 속에 잠재있던 영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가일을 당하고 헛같이 보이기도 하고 간질을 하고 발작을 하면서 괴성을 지릅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귀신 역사라고 단정하고 귀신 축사는 받으러 갑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를 찾아가 능력 있다는 목사를 내가 안수를 받습니다. 신을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한번 쉽게 해결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치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여사학살과 금식도 합니다. 그러니 금식은 금물입니다. 체력이 소진돼 문제가 발생인데 금식하면 기름탱기에 불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화된다는 것이요.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안정을 시키고 우선 체력을 보강해야 되면 빠른 시간에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약이나 다른 보양세품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안정을 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바르게 전문으로 치유하는 사역자에 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를 받으면 바로 정상이 됩니다. 치유는 무조건 죽기만 한다고 치유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전문가의 치유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 조현병, 정신병의 치유가 그리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자 스스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이 온몸 심령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와야, 불이 나와야 합니다. 자신이 하려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대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영의 힘으로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환자가 영적 잘해버려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생각한다고 빨리 치유되는 걸 절대로 아닙니다. 수사만 하면 당신은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재발합니다. 영적 자립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문적인 치유를 일반 성도의 목회자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를 받겠다고 1년상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수와 축기만 받으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치유의 시기를 놓쳐서 환자가 사람들을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이런 가결이 있다면 미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셔서 전문적인 치유 사역에 도움을 받아가며 성령서로 문제에 반복된 것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예방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 역사가 있고 생명의 말씀 증거가 되는 교회라야 사전에 영적인 진단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라야 성체를 폭로합니다. 심한 귀신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체를 드린다. 초등학교 1, 2학년 중2 병, 고1에 많이 드러납니다. 학업에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이다. 20살에 드러납니다. 24살에 드러나면 결혼에 잦은 부부가 있을 때 드러납니다. 27살, 32살, 36살, 38, 40살 등등 한번 취임한 귀신 인내를 하다가 기다리다가 취약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냅니다. 말씀과 성인에서 정기적인 영적 진단과 내적 수사 숙기하는 예방신앙을 중요합니다. 상세하고 영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가계를 가진 분들은 교회를 잘 정해야 돼요. 성인역사 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미리 영적 진단에 취해야 됩니다. 예방신앙이 중요합니다. 숨어있던 귀신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가 되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조현병 정신분열증의 치유를 어떻게 하느냐. 조현병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1년 이상 15년까지 영적 조현병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했다면 이미 귀신이 전인격을 장악한 상태, 그러므로 능력이 있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산을 받아서 해결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는 것이 좋으며 절대로 한 번 받아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저희 충만한 교회에서 치유하는 비결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환자가 치유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 의지 없으면 다 못해줘요. 부모가 급해가지고 자식들 막 고치려고 환자가 급해야 돼요. 환자가 그래야지 돼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아니, 저는 이제 앞으로 본인 환자가 의지가 없으면 관둘 거예요. 보호자가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잘해가지고 본인이 달라드려야 된다고요. 정기적인 집회, 월화, 금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기쁜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습니다. 본인이 소리내며 기도를 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집중적인 치유를 하자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해야 돼요. 월화 금토 하는데 최대한 주 2회 정도 와가지고 안수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신분열증, 조현병은 다 치료된다고 생각해요. 금방금방 좋아져요. 본인 의지만 있으면. 기도 시에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소리 안 내면 내가 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약을 먹으면은 늘어져가지고 소리 잘 못해요. 그럼 내가 계속 하라고 그래요. 기도 시에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 따라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라고.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 주여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복창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치유기간이 길어집니다. 몇 달 그거 하는데 초기에는 조도 잘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의지를 잡고 있어서 환자가 의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직접 기도 시간마다 지속적으로 안수하면서 귀신의 묶임을 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환자가 따라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서서히 성령께서 장악을 합니다. 성령께서 장악하기 시작하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이 기도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저의 환자를 성령께 장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전문적인 임상 경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유형 환자를 25년간 치유배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대로 순종만 하면 모두 100% 치유받았어요. 근데 순종 안 하면 의지 없던 나이가 안 됩니다. 너는 틀렸다. 그 의지 있는 사람은 다 고쳐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닌 사람도 다 있어요. 고쳐가지고. 문제는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고 다 일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와서 맞아요. 내 거짓말하는 거. 근데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낫고자 하는 또 이제 내가 주여라고 목사님 목이 아파가지고 주여 이건 뭐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주여를 해야지. 목사님 저 성대가 약해요.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허라면 허라는 대로 따라 해야 된다고요. 그럼 못 고쳐요. 그럼 귀신의 의지가 잡아버려가지고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금 돼가지고 될 만하면 또 떠나가버리거든요. 난 신경 안 써요, 그런 사람들. 못해요. 어떻게 내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건데. 그래서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환자의 유형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년, 2년이 걸립니다.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환자는 월화, 금토, 집중 치료를 받고 한 달 만에 완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질병이 발생하기에 짜고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게 치유받고 유지를 잘해야 돼요.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를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가지고 안수받고 기도하고 안 되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돼요. 병원에서도 수술하고 나면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벗었다고 끝내면 몇 달 있다가 병원에 가게 돼 있어요. 입원하게 돼 있어요. 이분은 지속적으로 성령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개발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치유에 조급하지 말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야 환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절대로 순간 치유는 불가능해요. 어떤 경우는 4, 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유가 되더라도 치유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주일마다 관리를 해야 돼요. 정말 어쩌면 치유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얘기하는 분들 얘기하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한 방 한번 해버리면 끝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관리 안 받으면 얼마 있다가 재발해버려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치유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내가 믿음 생활 이유는 환자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일어나지 얼마나 교회가 성령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나요? 전부 다 말씀 중심이고 율법주의 중심이고 그러죠. 여기서 조현병, 정신불량으로 구속당하는 환자 보호자는 단번에 치유받으라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사역자를 만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치유를 받아서 할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 정상 돼요. 이런 마음 상태만 되면 조현병으로 15년을 고생했다고 치유는 다 됩니다. 오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고쳐지니까. 그건 다 일이죠. 교라니까 못 고친 거예요. 환자나 보호자는 사전에 전문적인 사역자하고 상세한 상담하는 치유를 결정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현병 정신병을 지속적으로 치유한 사례로 2013년 한 청년이 치유받으러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지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늘 불안 초조하고 분노가 폭발해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왜 지금 저 청년들이 놀고 있는 사람 이런 분야가 많아요. 정신적 문제. 예수는 언제 믿었냐고 했더니 25살 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8년째 믿음 생활로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빠짐없이 지내고 있는 집안이었고 어머니가 무당을 집에 데려다가 곧또 몇 차례 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의 우상 숭배의 영의 줄을 끊어라. 우상 숭배의 통은 귀신의 줄은 예수님을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무당에게 복을 빌고 무당에게 기도할 때 들어오는 귀신을 고통해 주고는 귀신은 예수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 기도를 하니 한참을 엉엉 울더니만 기침을 막 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런 청년은 부모님과 같이 지속적인 치유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청년한테 어머니하고 같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니까 어머니와 같이 계속 받은 게 좋겠다. 그래야 자네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어머니한테 한 6개월 동안 와가지고 치료받고 정상으로 회복돼서 고향으로 내갔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받으면 돼, 이 청년은.
잠재경증의 조현병, 정신병의 우선이 정화시켜서 하늘나라로 바꾸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인이, 아니, 부모가 서둘리게 아니라 본인이 서둘러야 된다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나? 환자는 가만히 버티고 있는데 부모가, 너 누구를, 목사님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야기하고 온다고 놓고,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이, 참. 그거나 많아요. 아들이 낳으려고 해야지, 환자가 낳으려고 해야지.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아이고, 틀렸다. 못 고친다. 환자가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 절대로 조현병치료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바꾸는 시간에 걸리는 겁니다. 절대로 조현병치료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잠재의식을 정화하여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사람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자신의 생명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항상 느끼는 것은 영적인 면도 무식하면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세계를 두고 하나님의 신답게 산다면 그런 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책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을 없음을 망하는데 내가 지식을 배웠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후세 46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조상 중에서 사술에 종사하거나 우상을 숭배했다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나라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치유의 대상입니다.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지나면 되지 않느냐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상숭배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귀신이 성의 깊은 문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언젠가 드러나가지고 사람을 다운시켜가지고 치매가 걸리기도 하고 중풍이 걸리기도 하고 뇌졸중이 걸리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물질의 재난을 오게 만들고 기소 본능이라고 부모하고 똑같이 살다가 가버리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알고 고쳐야 된다고요. 머리에 잡념을 집어넣거나 자녀 부부 이웃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물질이 선화가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신적인 세계 별별 일이 다 일어나게 하는 거면 누가 귀신이 악한 귀신은 어찌든지 자신의 종으로 만든 호신탐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놈의 굴색에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귀신과 악에게 종로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 종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의와 평화가 희락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 나라와 예수님 나라가 동시에 임하여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두 나라가 우리를 서로 빼앗으려고 투쟁하고 있는 거라. 우리 막 귀신의 나라가 우리를 시기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께서 오찬에 출단한 성령께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은총과 사랑과 영생의 길을 원하시고 성령 권능으로 하늘나라 대해서 부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조현병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리 매주 월화 금토에 집중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와서 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계속 받으면 아무리 심한 것이라도 다 고쳐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고쳐야 돼요. 이거 뭐 여기저기 누가 암수 안 받아가 해결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 못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금방은 안 돼요. 금방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금방 좋아지기도 해요. 막 좋아지는데 그 좋아진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와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이 최고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들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서 듣고 하려고 본인 혼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나이가 32살인 게 성체랑 먹은 나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괜찮다고 고쳐준다고 했더니 나고 내가 아한테 물어봤어요. 너 좀 이렇게 살리 고치고 정상이 살리 김장 그럼 와라. 그래가지고 다녀보면서 토요일날만 그 걔는 무슨 일이 있을까 토요일날만 사는데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좋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요새 안 와요. 다 좋아졌으니까 안 오지. 고쳐진다니까요. 그런 지속적으로 이
2일 이상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정말 영에서 뚫리면 이게 정신병, 조현병 다 치유는 물론 모든 병이 치유되고 성신적인 은혜가 은혜로 다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불면증이 있고 귀인 축사되고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니까 그렇게 집중적인 치유를 받으라. 그래서 제가 월화금토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월화금토 사역 외에 화요일 밤에 7시 반부터 치유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밤 집회. 밤 집회 안 했는데 저것 때문에 있잖아요. 지금 현지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끊겨가지고 많이 내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조용해졌으니까 12월 첫 주부터 12월 2일부터 화요일 밤에 7시 반부터 치유 집회를 할 거예요. 그건 무료 집회입니다. 오셔가지고 많이 은혜 받으시고 성령 세례도 받고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조현병으로 다 본인 의지만 있으면 부모가 한자 끌고 다니면 안 돼. 자기가 살려고 노력해서 막 부모 보고 가자고 해가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아들이 그런데 사모해가지고 하루에 다운돼 버려가 안아버리더라고. 참 안타깝죠. 진짜. 그러니까 사모 때문에 지금 아들이 그런 병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또 보호자가 또 뒤로 새끼가 같은 좌우지간 가족이 하나 돼서 되면 다 고쳐져요. 은혜가 충만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체험하시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